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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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재앙은 16장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17장부터는 특집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접재앙 때 발생한 몇몇 사건을 특별히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음녀를 다루었고요.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오늘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 후에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일 후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타락한 세상이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사 한 사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1절 계속 보시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1절 계속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19장은 할렐루야 찬양과 함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자, 내가 만난 말씀 한번 찾아보죠. 내가 만난 말씀 첫 번째, 저는 할렐루야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할렐루야. 19장의 핵심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19장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나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할렐루야는 영어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죠.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1절 보시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정함을 참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특징이 공정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악을 뿌린 자는 악을, 선을 뿌린 자는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절로 거둡니다. 상도 갑절이요 벌도 갑절입니다. 자기 손으로 저금한 것을 이자까지 합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죠. 중간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음행으로 땅, 즉 세상을 더럽힌 큰 음녀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유혹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장악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매매를 허락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마침내 심판해서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신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천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죠. 네 번째 할렐루야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동안 마귀에게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제 지옥으로 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를 하는 날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난 말씀은 혼인잔치. 저는 여기에 몇 줄을 쳐봤습니다. 9절에 나오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천국을 종종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데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여 주여 말은 하면서 행실은 나여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행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돌아서면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깨끗하게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예 주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옳은 행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9절 보시면 중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우상 숭배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만난 말씀은 하나님의 큰 잔치,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17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좋은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마귀와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잔치입니다. 그런데 새들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들로 하여금 그 고기를 뜯어먹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새들이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짐승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을 때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믿는 사람들의 축제라 한다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잔치입니다. 19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심판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 군대들이라 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죠. 그리고 군대는 그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유황불 붙는 못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붙는 곳이죠. 이곳은 죽지 않고 고통만 느끼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십니까? 목이 타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지옥을 설명해 주셨죠. 부자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이런 부탁을 하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자기 형제 5은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다음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찾아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 10절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니까 천사가 말하길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인간이나 천사를 존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죠.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백마를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의 색깔 흰색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승리자로 화려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했는데 충신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이 충신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 거짓이 없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죠.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죠. 12절 보시면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통찰하신다는 거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나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의미하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왔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인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또 나오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 없고 아무도 이길 자 없습니다.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걸로 만국을 친다 했습니다. 그리고 철장 즉 쇠막대로 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심으로 밟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차
심판의 시대가 되면 그때는 단호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자, 나를 찾아보죠. 세 번째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돈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자아라고 하는 우상, 모든 우상을 내려놓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 징조를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실 때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심판날이 멀지 않았는데, 짐승과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그 잔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오직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온 세상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 재앙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세상의 징조를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선한 행실로 살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와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재앙에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 공직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온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